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시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세운 이들도 있고 철학을 또 세운 이들도 많습니다. 근데 유독 이 기독교는 그 기독교를 세우시고 기초하신 분이 예수님의 그 출생 비밀은 우리 인간의 육체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냐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표현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있고 오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하나되어 계신 삼위일체의 한 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의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그분을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독생자, 홀로덕자, 날생자, 그렇게 홀로 나신 분, 그를 독생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분. 이 독생하신 영어로 보면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비겟이라는 단어, 비겟이라는 단어를 쓴다. 아마 제가 다른 설교에 이 말씀 다 드린 줄로 기억나는데 이 나타란 단어가 영어로 표현할 때 비겟이라는 단어가 있고 베어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애를 낳을 때 보통 어머니가 낳잖아요. 그 어머니가 낳을 때는 베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어.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때는 비겟이라는 단어예요. 비겟.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께 쓰인 단어가 비겟이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은 독생자 할 때 더 비갓던 선이라고 독생자라고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마리아 몸을 빌어 오셨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분명히 천사가 거기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 보니까 분명히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이하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생각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 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 이름이 예수라는데 그 잉태에서 아들 낳는다. 그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 낳는 과정을 어떻게 말하느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래 이 말씀을 이제 이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잉태하여 애가 낳는데 그 아들은 그는 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말을 전하고 어떻게 그러면 잉태하느냐 보니까 성령이 너를 덮고 권능이 너를 덮고 그렇게 올 거다. 일부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성녀로 잉태되었다. 그래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빌어 성녀로 잉태되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성령이 강력하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으니까 그때 잉태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나실 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림받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그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졌고 그거를 또 실제로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으로 보시면 여자의 몸에서 났으니 사람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로 왔잖아요. 왜? 몸이 났으니까. 여자 몸이 났잖아요. 나중에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그 피조물이란 것은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분명히 피조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 그는 firstborn of every creature라고 돼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까 지금 모든 피조물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이미 그 오실 예수가 이미 그 결정됐다고 말하거든요. 피조물로 결정됐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피조물이시다. 그 이상하잖아요. 그런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때 이 거듭날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 이 고린도서 1장 3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죠. 성도죠. 성도의 출생과 예수의 출생을 같이 설명합니다. 근데 이 성도의 출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났다. 그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께로 났음을 이게 어머니가 육체는 어머니 낳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다른 탄생을 받았다. 우리는 다른 새로운 탄생인 하나님께로 낳은 겁니다. We are of God이다. of가 이 출생의 of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낳고 동시에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나왔다 됐지만 원래가 of God입니다. 똑같이 출생의 of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 거듭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났다 이런 말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표현했지만 원어가 of God입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뭐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5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그가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분명히 하나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가 낳았다고 하나님 낳았다고 낳았다. 그리고 of God이다. 하나님께로 나오셨다를 하나님께 나셨다. 하나님께로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인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 그리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우리를 먼저 낳으셨고 피조물이 낳았으니까 오는 방법이 마리아 몸을 빌려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뭡니까? 하나님부터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낳으셨다. 내가 늘 낳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골로새 1장 10은 너희들 보는 성경에서도 예수가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느냐? 피조물이 무슨 신이냐? 하나님이냐라고 막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 비밀을 몰라서 한 소리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피조물처럼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피조물로 왔다.
만약 그를 인정하자면 그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면,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걸 말하거든. 그 예수가 육체로 왔다 인정해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적그리스도 영이래. 이 요한은 계속 어떻게 말하느냐, 육체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일서 5장 7절 보니까, 6절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라. 그리 예수가 분명히 육체로 오셨는데 다른 말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 예수는 분명히 물과 피로 임하셨다. 육체로 오셨는데 이 물과 피는 육체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물과 피는 육체의 모양이지만 실은 영적 의미가 원래 영적 의미예요.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말씀은 바로 물로 표현하는 물로. 그리고 이 피는 생명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그 안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세상에 빛이라 했거든. 그래 말씀이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피입니다. 피. 그 어떤 피냐? 그게 아버지의 피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 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육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The word was made flesh라. 말씀이 육체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incarnate word라. 말씀이 육신은 그런 현현된, 그런 말씀이 현현된 육신이라 말하는 거예요. The word personified. 이 의인화된 말씀이다. 인간화된 말씀이다. 육체로 오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보는 분명히 마리아 몸이 났거든요. 그게 피조물이죠. 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출생은 뭐냐? 보통 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하여 그것이 이제 잉태가 돼가지고 그게 잉태라고 하죠. 남자 여자가 난자와 영정자가 합치면 잉태라고. 잉태가 돼가지고 이 잉태 후에 피가 생성되는데 그 피가 이제 그 어린 생명의 피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 피가 생성되는 순간을 생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생기기 전에는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생명이 생긴 이후부터는 뭐냐면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살인했던 거예요.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자의 염색체가 XY고 남자 같으면 또 여자의 난자 같으면 그는 염색체 XX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 염색체 Y를 받으면 XY가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반대로 Y의 염색체를 받으면 XX 돼가지고 염색체가 XX 돼가지고 여자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 염색체를 가지고 공유하고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를 공유해야 하지만은 그 피는 그렇게 이잉태되어 새로 피가 생기기 때문에 그 피는 이 아버지 피도 아니고 어머니 피도 아닌 것입니다. 독특한 그 아이의 본능의 피입니다. 그 피는 이 부모의 이 그 유전 인절 DNA 이 염색체를 갖고 있지만 피는 뭡니까? 독특한 자기 피인 것입니다. 엄마의 피도 아니고 아버지 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올 때 마리아 몸을 빌렸기 때문에 그 요셉, 마리아의 정혼자 이 요셉의 이 정자도 아니고 할렐루야 마리아의 엄마의 그 난자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 몸을 빌려 왔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난자와 정자와 전혀 없는 그냥 아버지 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 이 예수는 몸을 빌렸지만은 이 마리아의 염색체, 마리아의 피, 또 요셉의 염색체, 요셉의 피와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 피만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모양은 육신의 모양으로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실은 그분은 아버지의 생명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탄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탄생의 비밀을 이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그랬냐니까 바로 모든 피조물의 보다 먼저 나신이라 하므로 이 창세기 1장의 피조물이 생길 이전 그때부터 예수님이 육체에 오신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2장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본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또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그리 피조물인데 눈으로 보기는 피조물이지만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이지 실제로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출생의 비밀을 많은 그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에 알 수 있는 것이 영적 범위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그 비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왔고 아버지께서 낳으셨고, 그래서 비겟 단어를 써서 독생자 디오니 비갓던 썬이라고 예수께 딱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육체로 태어났지만 실은 우리 영이 거듭날 때는 아버지께로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뭡니까? 예수와 똑같이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할렐루야 이미 그런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생도 예수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에 거의 똑같은 영적 원리로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은 영을 할렐루야 영의 탄생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의 몸을 빌려 오신 것이거든요. 통로로 오신 거예요. 이는 구약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요, 솔로몬, 할렐루야, 다윗이 이 다윗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이 바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또 다른 아들이 나단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요셉은 이 솔로몬의 아들 중에 요셉이 왔고, 또 다른 아들인 나단을 통해서 또 마리아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요셉도 마리아도 말하고 이 솔로몬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손을 실어 온 거예요, 뒤로. 그 둘이 이렇게 그런 육체로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그래서 예언한 그대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데 육으로 오지 않고 약속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서 일하실 때 나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대로 이룬다 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때는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오셨고, 그 십자가 피는 아버지 피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피예요. 사람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 피예요. 그 피가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피가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 안에 생명이신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고, 그 아버지 생명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 보실 때는 이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 같이 그 말씀이 있을 것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와 함께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합니다. 계속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품으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 품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이 땅에 일을 하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 비밀이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창세기 1장이 이거 모든 피조물의 마지막 작품이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오기 전에
먼저 나신 그분이 예수님. 먼저 그 예정되어 있다 계시고 예정되어 계셨다. 근데 아담은 뭐냐? 창세기 1장 20절에 아담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 26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우리의 형상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거든요. 그 같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도 형상, 근데 육체로 오셨고 아담도 흙으로 육체됐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아담 차이는 뭐냐? 같은 하나님 형상인데 아담은 흙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아담도 죄가 없고 예수도 당연히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예수님이 오실 전에 미리 그 모든 피조물 속에 예수가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을 완성한 이미 그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0절에 시사는 뭐냐?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실체였고 아담은 오실 자 예수의 모형으로 오신 거예요. 그다음 아담은 분명 피조물이죠. 근데 그 피조물인데 예수님의 피조물로 오실 것을 미리 이미 아담을 통하여 알려준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 나타내신 거예요. 그 예수가 피조물로 오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피조물 중에 아담을 미리 만드셔서 모형으로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영적 탄생과 똑같이 똑같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어. 하나님께로 낳고 아멘. 물과 피로 낳고 아멘. 성령으로 낳고 말씀으로 낳고 같은 말씀이에요. 유로부터 낳고 아버지께로 낳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탄생을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탄생할 거예요. 우리 그 새로운 탄생이 뭐냐? 우리 영의 출발점이 있어요. 우리 영의 탄생인 점이 있어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야고보는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같이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 하잖아요. 그 영이 없는 목적지는 하나님 보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새로운 탄생 가운데 하나님 피가 걸로 들어가시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피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 예수의 탄생의 비밀이 교회의 탄생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담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성경이 완벽합니까? 예수 오실 사건을 미리 이 아담을 통하여 보여줬고 이 아담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됐으니까 계획 전에 오실 예수의 모형으로 이미 만들었고 그 모형이 실제로 예수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예수의 모형대로 아담이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듭날 때는 뭡니까? 육체가 흙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영이 새로 거듭나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말이죠. 이 아담이 타락했죠.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이 뱀이 연희 우선에 이 박꽃을 물고 연희 우선은 뱀을 부순다. 그 연희 그게 나와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도 혈과 육을 속했지만 예수님도 혈과 육을 속했대. 혈과 육을 속했다. 그걸 보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갖고 있대. 우리처럼. 그러나 그분의 혈과 육은 흙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말씀에 오신 것이에요. 다른 모양은 똑같죠. 그러나 성분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혈과 육을 함께 진다고 분명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 여인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가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온 인류의 죄를 사실 이름이요 마귀를 벌하실 이름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할 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그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요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 피를 입는 자마다 다 생명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 피에 다 결박받는 줄 믿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아잡고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심판한 사건이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 아래 마귀는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그걸 보고 그 보니까 이 디모데후서 보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멸하시고 할렐루야 멸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다고 분명히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혈과 육을 그대로 이 우리의 혈에 속한 혈과 육과 비슷한 모양으로 오셔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그 피는 하나님 피라고 선포되고 왜 탄생 비밀이 하나님 피니까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시고 사단에 결박시키는 그 유일한 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피를 피는 곳마다 이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피를 뿌린 곳마다 생명이 나타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영적 의미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는 바로 예수와 영적으로 동일한 출생의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지닌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생명을 지닌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아버지의 피를 소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아버지의 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피가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 피가 뭡니까? 그 피로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육체의 피로 건강한 게 아니라 아버지 피로 우리는 건강합니다. 세상 사람들 뭡니까? 우리가 피 검사할 때 피를 가지고 다 검사하잖아요. 이 피 가지고 이 피가 딱 가면 성인병이 오고 하잖아요. 피가 맑아야 오래 산다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육체의 피가 아니라 아버지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모든 육체의 약함을 다 담당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했죠. 로마서 8장 말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2절부터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 하고 성령을 말하고 생명의 영이시다. 이 생명의 영이 뭡니까? 아버지 피와 연결되어 있죠. 왜? 피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럼 이 생명의 영이 아버지 피가 예수 성령에서 어떻게 아버지 피가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렇게 나.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우리 죽을 몸이 사는 것은 그의 영이다. 그의 생명의 영이든 이 생명은 아버지 피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아버지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육체도 살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육체의 피가 맑아야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피가 성령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인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 자유할 것은 그 아버지 피 때문에 그런 점 믿습니다. 육체의 피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아버지 피가 내 속에 영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하고 썩어서 썩지 않은 것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깊이 인도받으면 성령의 생명 영이 아버지 피로 인하여 그 피가 모든 육체를 강하게 만들고 연약함과 사망과 썩음에서 해방되게 만들었으므로 우리가 늘 주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한 것이 아버지 피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그 아버지 예수의 탄생의 비밀이 가든 것 같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그 탄생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세상 갖고 있지 않은 그 엄청난 비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피를 소유하고 아버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 성령으로 그 피가 사망을 삼키고 썩지 않은 것을 썩을 것을 삼키고 아멘. 인약함을 삼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원인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신 그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가 속에 있다고요. 아멘 합시다. 이 엄청난 피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가 효과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모든 약함과 질병도 성령의 역사함으로 생명의 영이 그 아버지 피 생명의 역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치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아주 예민하면 모든 육체의 약한 질병이 그래서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뤘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누리는 점이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누린 자에게는 해방을 받게 되고 온전함을 받게 되고 강건함을 받게 되고 형통과 축복을 열 줄 믿음에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심을 성령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고 증거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돼요. 그 자유를 선포한다. 이 자유는 뭡니까? 모든 이 땅에 눌린 것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뭡니까? 성령으로 다 자유케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외 성령은 생명이시고 아버지의 피가 생명을 역사하게 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할 때마다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죽음과 할렐루야 연약함과 썩어짐이 다 해방되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점입니다. 그리 예수의 탄생의 비밀을 알면 교회의 탄생의 비밀도 이해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모든 생활 능력이 모든 생활 방식이 교회와 똑같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예수를 드러내고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걸 이해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예수의 영적 탄생 영적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교회도 예수의 탄생과 같은 이해로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모든 땅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을 다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생명의 영신 성령 인도받을 때 그것이 다 우리가 경험되짐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러한 삶을 누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형상과 아버지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 씨가 내 속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염색제 뒤에가 우리 속에 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피가로 피로 와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 신성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 되김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함을 성령으로 경험케 하시고 성령으로 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증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 이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후사의 삶도 상소의 삶도 이렇게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누리고 베풀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